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처음에는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지고 네가 지금 굉장히 굶주리지 않았느냐, 저기 있는 돌을 명령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네가 지금 줄인 배를 채워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생 살면서 급한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가만히 우리들의 일단 일상을 보면은요, 급한 일을 먼저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급하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일만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를 급하게 또 서두르게 만들죠. 그래서 야, 너 지금 당장 어떻게 먹고 살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더 정말로 중요한 영생의 문제, 또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과감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제쳐놓고 살 수만은 없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지 않고는, 노동하지 않고는 절대로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땀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먹을 일용할 양식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또 잘못된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얘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양식으로 그것만으로 살아도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또 장막을 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거처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영원한 어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성실한 모습으로 삶의 자세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해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직장, 학교 이런 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힘써 일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로 이렇게 출근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직장을 나가시는 여자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고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이 편안하게 보이고 영적으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투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는 것이지, 그거 제쳐놓고 그냥 나는 교회 와서 은혜만 받겠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현실 도피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나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때, 이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을 하겠죠. 야, 너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일하느라고 영적 생활을 못하면 어떡하니? 이렇게까지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야지만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귀가 예수를 이제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 이 4장 5절 6절 이걸 보면서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본 거, 또 귀로 들은 거, 또 몸으로 직접 체험한 거, 또 공부해서 학문으로 얻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고 좋고 나는 뭘 선택할까 이러면서 그런 가치관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나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말은 안 하고 정리는 안 되었다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런 것들은 다 알죠.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놈들은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오랫동안 우리가 여러 이제 뭐 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권선징악. 이게 착한 일들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악한 놈들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리고 또 선과 악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구분은 못 짓지만은 막연하게 이것은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라는 것은 일단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더 나가서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믿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죠. 사람들도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라고 믿고, 반대로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믿습니다.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죽은 후에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거쳐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의 배경의 어떤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49제 드리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 사이에 7번의 이제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어떤 이제 주인공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심판을 받는 그 기준이 뭐냐. 얘가 사람을 죽인 죄를 졌느냐. 졌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심판대에서. 그러면 그 반론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선을 위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면은 그 첫 번째 그 지옥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개의 모든 지옥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하고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은 우리는 일단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무조건 천국입니다. 이 죄가 경중이 있는 게 아니죠. 그쵸? 내가 뭐 선을 위해서 지은 죄나 이런 것도 그냥 전혀 어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다시 심판할 그런 게 없고 무조건 죄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분리되어지는데, 이 동양적인 사상,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공덕을 사람들에게 하고 또 선을 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심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도 이런 죄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용납할 수 있다 라면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결국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옥 가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도 그래 내가 잘한 부분이 있고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겠어? 이런 마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죠. 죄는 경중 없이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 지옥 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이유도 없죠. 죄 가운데서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지은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내셨잖아요. 이것도 죄다라고.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인은 있다고 믿는 거죠. 그 중에 나도 슬그머니 나를 포함시킵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그에 상당하는 만큼 선한 일을 막 하죠. 그래서 죽기 전에 뭐 세상에다가 자기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보상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죠. 결국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사후세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곳이죠. 그리고 언제나 가도 참 있을 만한 곳이고, 그래서 거꾸로 살아도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봐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보더라도 정말로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아, 저 세상 사람들 정말로 편하게 사는구나, 즐겁게 사는구나. 이러면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시험에 들어있을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좋은 곳이고, 전혀 살만한 그런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세계관들인데, 이러한 세계관이 이제 파괴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전에도 물론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충격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오자마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때 뭘 들었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무보부 전도자 학교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처음을 제가 그게 아마 1월에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3월인지 하여튼. 그런데 제가 예수 믿은 게 8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학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한 학기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 강의를 이제 9월달인가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한 3박 4일인가 하여튼 매일 저녁마다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반사 제쳐놓고 와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얘기는 새롭게 정립이 되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사후세계에 관한 개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또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그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세계관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선과 악의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렇게 나를 보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그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등장이 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누가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은 영적인 존재가 천사죠. 그리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죄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 사단, 나중에 마귀가 된 이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악의 이제 근원이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인간, 천사, 마귀. 그 중에서 이제 천사 중에서는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런 천사가 있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어버린 존재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또 마귀의 세계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만은, 오늘 성경 읽으신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6절에 가면은 5절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렇죠? 인간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마귀가 넘겨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순간 인간이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졸지에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마귀에게 속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오기 시작했고 그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마귀와 똑같은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죠. 천하 만물이 다 넘어갔는데 이것이 인간에게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들도 그로 인해서 탄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보세요. 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인간이 마귀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천하 만물의 권세를 빼앗기다 보니까 이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인간도 저주를 당하고 또 영원한 죽음을 당했지만은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19절에 보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 세상에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 빨리 이 고통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에 가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도 고통당하고 이 모든 피조물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전까지는 이 마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과 이 천하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래서는 정말로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님 올 때까지 몇 년입니까? 그 수많은 4,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분쟁이 다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이 가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궁무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든 모자라지 않고 풍요롭게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 뭐가 생겼냐면 모든 자원에 부족함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족한 자원을 나눠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절대로 나눠 쓰지 않고 강한 자가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요, 저기 지구 저편에서는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먹는 것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먹기 싫은 거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한쪽 지구 저편에서는 가까운 북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끼니를 굶고 막 쥐를 먹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의 공급이 차단되어지면서부터 이 모든 분배가 공정하게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자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사람은 엄청나게 배가 부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빈익빈 부익부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둘째 치더라도 먼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평등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이나 또 주인이었던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떤 부유도 얻게 되는 것.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 마귀가 우리 민족 전체를 가지고 있던 그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죠.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와서 또 교회가 부흥되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경제적인 부유도 주신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마귀의 권세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마귀 역사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가지고 있던 천하 만물이 그때까지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세상 임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껏 인간들을 조종해서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어떤 경우에는 돈을 막 줘가지고, 그렇죠? 부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죽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우상이라고 하죠. 아이돌 스타 같이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송할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가 결국은 또 그를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걸로 타락시켜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권세도 주고 부유도 주고 막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나름대로 주관하던 자가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 역사가 존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야, 저렇게 나쁜 놈이 또 잘 살기는 잘 살아요. 그렇죠? 부자가 너무 많은 거죠. 아, 저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인데 오히려 막 부유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세상이 공평치 않다라고 하지만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히려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여기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천하 만국 이걸 다 내 것이니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경배하면은 이미 이것은 내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니까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마귀 역사는 이제는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아닙니다. 원래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죠.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일단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내려온 것이 어디죠? 이 공중권세, 공중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는 이 세계에 들어왔어요. 여기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가 속여서 이 세상 권세, 이 공중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중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부터 그 공중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마귀가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공중으로 떨어졌고 공중에서 다시 이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는 지옥에 자기 혼자 가기는 뭐하니까 무조건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심보죠. 왜냐면은 만약에 이 마귀가 자기도 회개해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인간을 유혹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인간을 잘 설득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천국에 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역사는요, 한번 타락한 이후로 절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처럼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끌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바닷가 모래 위에 섰고, 우리 같은 사람들 노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해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천하 영광은 이미 이제는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아직도 자기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 마귀 역사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옛날에 6.25 전쟁이 있을 때, 그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전쟁은 끝났지만요, 공식적으로 전쟁은 끝났지만은 휴전선을 38선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악한 마귀 역사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은 끝났지만은 여전히 이런 국지전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마귀 권세가 미혹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왜 예전에 일본이 완전히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저기 섬에 살던 사람은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났구나라는 걸 알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마귀가 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절을 해라.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이것까지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게 참 뻔뻔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세상 권세가 나에게 있어. 너 줄 테니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서 계속 인간들을 유혹하고 결국은 자기의 권세 아래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마귀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고 마귀 역사를 대적하면은요, 이 마귀 역사를 꼼짝 못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마귀 역사를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미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모르고는요, 성경에 대한 한 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잘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야지만 인간을 그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알려고 하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중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혼돈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마귀 역사를 분명히 오늘 읽으신 이 본문만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까지는 이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을 입고 죽는 것까지는 이 마귀 역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마귀 역사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어. 이제는 아니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네 육신은 어떻게 해보겠지만은 네 영혼만큼은 절대로 마귀에 건드리지 못해. 네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핍박하겠죠. 어떻게든 안 되게 만들고 또 전도 당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이 세상 신이 미혹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나 다음 주에 교회 갈게라고 했다가도 다음 날 싹 바뀌게 되고. 그러니 이거를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확 붙들고 성령께서 압도하셔서 그 영혼이 끌려가지고 막 교회에 오는 것, 이거밖에는 우리가 바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영혼을 끄집어낸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전투적인 자세로 임해야지만이 이 복음 전도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 마귀 역사를 모르군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무뎌지는 게 이게 문제지, 정말로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요, 강조하면 할수록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든 권세가 그 영광을 다 자기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천하 만물, 영광 다 주겠다. 절 한 번만 해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한마디로 그냥 마귀 역사를 그대로 물리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누가 가지고 오셨느냐? 성령께서 가지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동일한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는 순간부터 이런 핍박과 마귀의 시험이 계속 된다고 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한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귀 역사와 싸움에서 우리가 알고 이기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이 악한 마귀 역사는 천하만국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절대로 그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 가지고 이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깨끗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 상에, 그리고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